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시간에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내 영을 살리고 시들어버린 내 영혼에 소망을 주고 방향을 잃어버린 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잘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랄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가을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벼들이 누렇게 익어갑니다. 깨며 콩이며 또 여러 과일들이 풍요롭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한 알의 씨에서 시작된 것을 보면 씨알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열매들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썩어지는 종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종자씨를 남겨서 소중하게 회푸대 종이에 노끈으로 꽁꽁 도면서 처마 밑에 매달아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추씨도 있고 아욱씨도 있고 시금치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벽씨는 잘 선별해서 광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이른 봄에 땅을 갈아엎고 종자씨를 뿌립니다. 어김없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신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하드 트레이닝입니다. 여러 코스를 한 세트로 정해서 전력으로 쉬지 않고 1분씩 돌아가는 훈련인데 다 돌면 1시간이 걸려요.
그 혈기방장한 민첩한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 서킷 트레이닝을 한번 돌면 완전히 초죽음이 됩니다. 매일 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전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땁니다. 메달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얻기까지 어마어마한 트레이닝과 땀과 초죽음이 될 정도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수고는 적게 하고 열매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희생과 수고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인생의 역전을 기대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열매는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인 몇몇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하면 될 것을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뭔가 예수님의 행동의 타이밍을 감지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심각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는 그 순간을 인류 구원을 위한 타이밍으로 본 것입니다. 신호탄으로 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미랄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미랄 되신 예수님께서 난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열매는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미랄 되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미랄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내가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미랄이 되라. 미랄 정신은 첫째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정신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에는 굉장한 역설이 있습니다. 죽어야 살고 포기해야 얻을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마어마한 역설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면 산다는 이 역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선돼야 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도입니다. 영생과 축복과 영광과 상급을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미랄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기독교의 생명과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밥상 다 차려놓은 곳에 앉아서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밥상을 차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랄 정신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하면 될 것을 그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뒤에서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입니다. 비열한 모습입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식과 형식은 거룩하고 폼이 나는데 내용이 없고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폼만 있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는 미랄 정신을 가지고 썩어지는 자리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미랄 정신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정신입니다. 미랄의 희생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고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국가가 된 것은 선교사들과 같은 미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절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온갖 우상과 온갖 미신에 찌들린 이 나라에 저 미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몇 달씩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뜻도 안 통하는 손짓 몸짓을 다 하면서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문명을 퇴치했고 병원을 세워서 풍토병을 몰아냈으며 교회를 세워서 우상 앞에, 고목나무 앞에, 천지신명 앞에 발바닥이 손바닥이 되도록 빌고 복을 달라고 하더니 무식하고 몽매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다음 가는 제2 선교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미랄로 썩어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랄로 죽어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나라, 생명의 나라, 선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1885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를 파송한 선교본부에 보낸 기도 편지는 지금 읽어도 너무나도 절박하고 깜깜한 이 나라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심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100년 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절망을 느끼고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곳에 왜 나를 보내셨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셔 보내셨나? 깜깜하게 굳게 닫혀버린 이 조선 사람들을 보며 절망했던 그 마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며 학교를 세우고 이제 병원을 세워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100년이 지나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 제2강국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미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나 미랄은 있습니다.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미랄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미랄입니다. 생명 있는 내가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미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미랄로 죽어야만 하나님의 교회인 빈내리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더욱 아름답게 주의 복음의 사역, 생명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던 눈물 나는 헌신이 있고 미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랄들입니다. 이들의 헌신, 이들의 썩어진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엄청난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헬라인, 이방인까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타임이라고 주님은 여기시면서 몹시 주님은 마음의 괴로움을 갖습니다. 27절을 주목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엇을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이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지금이 바로 죽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랄이 썩어서서 죽는다고 다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때 죽어야 제대로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썩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썩지 않고 머뭇거리면 나야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은 들새의 밥이 되거나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추수되기는 어렵습니다.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더라도 꼭 썩어져야 할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놓쳐버리면 죽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로 지금이 미랄로 죽어야 할 적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지금 교회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썩어져야 할 때 썩지 않으면, 즉 미랄로 죽어야 할 때 그때를 놓쳐버리면 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썩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가슴이 무너지는 괴로움을 감싸 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미랄로 죽어야 할 타이밍인 것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광입니까?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믿는 이 혹을 달고 있습니까? 아예 떼버리지. 양지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그러고도 예수님 믿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미 다 들통나 버렸습니다. 다 들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미랄로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랄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썩어져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그 촉기를 놓쳐서 희한하게 늦게 썩어져서 늦게 열매가 나가지고 열매가 아무리 맺어져도 들풀처럼 잡풀처럼 취급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추수되지 못합니다. 죽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죽지 않으면 죽어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새기십시오.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마음속으로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가슴 깊이 신비에 이 말씀을 꽂으십시오. 못으로 박으십시오. 타이밍이다. 죽는 것도 타이밍이다. 희생도 타이밍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못하고 펄펄 살아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냄새나고 더럽고 어둡고 썩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내가 죽지 않아서 펄펄 살아서 영광만 바라고 편리성만 추구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랄되라. 죽어야 할 타이밍이 있다. 죽어. 썩어져야지. 그래서 내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진데,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고 죽기를 원합니다. 먼저 썩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빈내리 성도들은 썩어질 마음, 미랄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